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예,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했던 믿음 설교 시리즈 그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그 연애할 때 혹은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작업 멘트 같은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선가 언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눈빛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나는 이제 너한테 들키고 싶다. 와우.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내 마음 몰라. 오늘 내 마음 보여줄게. 이러면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머그컵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고, 또 신방 갔을 때 성도들 벽에 액자에 이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런 말씀을 나는 내 생각을 알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것은 평안이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아. 너에게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문구를 탁 써주면 받을 때 막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시가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속을 내다 보이실까?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이유는 물은 10길이라도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진짜 한 길도 안 되는데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새로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천길 만길 하나님 속은 알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내 속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할게. 나는 너희에게 내 뜨거운 사랑을, 내 간절한 사랑을 이제 들키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좀 곡해하고 혹은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 1차적인 믿음으로 그래, 결국 하나님은 내 모든 일 잘해 주실 거야. 내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재앙을 원치 않으셔. 내게 미래를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실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찐 사랑을 발휘하시죠.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방법은 그들에게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였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였죠.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너 지금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절대로 텔레비전 못 봐. 휴대폰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부모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이들의 삶에 앞으로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내가 어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년만 있으면 너희들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보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신데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고 2년 안에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짐 풀지 마. 그냥 기다려. 이 땅에 정들 것도 없다. 그냥 버티면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무됐을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근데 어쩌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라는 기한이 찬 후에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백성들은 어느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겠죠. 사실은 예레미야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가 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죽겠는데 좋은 소리 좀 하지, 위로 좀 하지. 선지자라는 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 기껏해야 니네들 빨리 못 돌아가, 70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백성들은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두고 웅덩이를 파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울면서 호소합니다. 너희들은 듣기 원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꼭 들어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라.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기 원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라고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아파도 당장은 귀찮아도 버거워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70년은 너희가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기간을 정하시고 그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냈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 생각, 내 마음 좀 알아줘. 야,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말을 내가 모르겠니?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게 뭐냐 하면 평안이야.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이게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든, 너희들이 병 가운데 아프게 하든, 삶의 문제를 갖게 하든, 모든 것의 목적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은,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재앙 아니야. 지금은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내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평안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일 뿐이야. 재앙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 여호와의 생각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번영신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기복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잘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이제껏 우리가 이해하게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처음 성경에 기록했던 히브리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원문을 한번 부족한 실력이지만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냥 당장 하라면 못하지만 렉사콘 옆에서 펴놓고 시간 걸리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원문과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 말씀은 딱 머그잔이나 벽에 액자화할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 하기 좋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만 그냥 빼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한
내 마음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너희에게 대해 도모하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이제 도모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생각하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 대해서 생각을 내 생각을 너희에 대한 생각을 말해줄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이 도모하는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사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너에게 말해줄 것, 생각을 두 번 반복하는 게 좀 우리의 표현은 어색하니까 그 생각하는이라는 그 동사를 빼놓은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모하는 생각들을, 그것도 생각도 단수가 아니라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많습니다. 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간 어순이 바뀌었지만 뭐 그건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은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재앙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의 계획이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평안에 대한 생각이다. 계획도 역시 생각으로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 평안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결국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쉐프, 함마 하샤봇, 마흐샤봇.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 쉐프, 샤봇, 쉐봇 거의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글자는 첫째, 도모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예. 능동태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함마 하샤보트라고 하는 말은 평안의 계획을 뜻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함마 하샤봇 샬롬이에요. 원래 그 단어가. 그러니까 샬롬에 대한 생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말씀에 함마 샤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소망이라는 말이 마후샤보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같은 뜻에서부터 파생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샤브라는 뜻이 뭘까요? 엮다, 짜다,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떤 생각을 생각하고 있단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하샤브고요.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샤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왔거나 그냥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그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개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과정과 행동을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짠다, 엮다. 저는 이 말씀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어머님께서 며느리들 딸들 앉혀놓으시고 다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실로 이렇게 뜨는 양탄자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전에 하여튼 유명했는데 이렇게 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킷이라 그래요? 예. 그걸 시켰어요. 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머니만 행복해. 그냥 며느리하고 딸은 이거 언제 끝날까? 처음에 보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넓은 판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색깔 하나하나를 맞춰서 빼기만 하면 그 큰 양탄자가 그림이 돼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는 모습도 되고, 어머님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뜨개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어머님이 뜨셔놓으신 무슨 그 화분 받침이라든지 화병 받침 이런 뜨개질 해놓은 게 있는데, 컵받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엮고 짜고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그 생각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왜 너를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 이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연결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믿음이라는 개념, 그죠? 기다린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엮는 것이다. 그죠? 카바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다 줄과 관계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샤브도 결국은 엮고 뜨고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성물들에 금과 은으로 제작해야 되는 아주 정교한 세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했다고요? 그 정교한 것들을 금으로 은으로 만드는 것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공하는 기술들이 발전할 때도 아니고, 그럼 무슨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가마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것을 녹이고, 그래서 적당한 순금으로 만들어내고 은금으로 재련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양을 만들고 이래서 하는 그런 모든 정말 놀라운 기술을 뭐하게 했다? 연구하게 했다. 여기서 연구하다는 말이 하샤브예요.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되고, 또 그 부살렐의 경우는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서로 얽히고 짜여지고 묶이고 뭉쳐져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난 지금 너희들을 위한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래서 도모라는 말을 쓴 거예요. 도모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연구하듯 고려하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냐? 평안의 계획이잖아요. 평안의 계획. 마우셰봇 샬롬. 마우셰봇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의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평안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의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샬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샬롬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예요. 평안, 예. 평화, 평강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는 말에는요, 오히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온전하여지다, 완성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대로, 원래 그 위치에서 그것의 목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몇 년 됐을 거예요. 여기서 평화가 뭐냐면, 평화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완전해짐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 샬롬은요, 많은 아픔과 많은 투쟁과 많은 싸움 끝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샬롬이라고 할 때는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그 평안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싸우는 모든 일들, 당신이 아파하는 모든 것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유 복잡해. 그냥 샬롬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샬롬의 생각은 뭐냐면요, 너희가 원하는 그 평안함, 너희가 원하는 싸움도 멈추고, 이제 옆에서 속썩이는 사람들, 너희들한테 좋지 않게 하던 사람들 다 사라질 거야. 사업상의 문제도 없어지고, 가족의 어려움도 없어지고, 네 앞에 모든 뭐 몸도 건강해지고, 너 아프게 하던 거 다 없어지고, 잠 못 자게 하던 그런 모든 불안함이 없어질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게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너희들 얘기할게. 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 생각이야 이거.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 잊어본 적이 없어. 난 계속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근데 그 계획이 어쩜 너희들에겐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몰라. 그냥 원하는 걸 딱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성공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품은 계획이 완성되는 걸 원해.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당신의 어려움은 곧 해결될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어. 어떻게 아실까요? 내가 허락한 거니까. 네 아픔, 네 고통 나 알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운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상들 앞에서 모든 걸 막 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막 바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시시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놓죠. 내가 요새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좀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내가 헌금을 안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 뭘 안 했더니, 뭘 했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자체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강조하거나 금요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게을러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 우리가 장로인데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아. 제가 멈추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올 거면 안 나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 아니고요, 그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장로가 말이지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그분은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 그 당시 우리 장로님들이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교회 못 와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정말 내가 장로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미안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문제지만,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저렇게 안 하지, 왜 교회를 저렇게 잘 빠지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 하나 가지고 뭘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빨리 풀어주기도,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샵,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저한테 친절하게 하고 좋은 말 해주고 밥도 가끔 사주는 사람 좋아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주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예? 값싸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당장 젖 물리는 게 아니에요. 젖 뗄 때가 되면 떼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실패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좀 단계에 따라서 성장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젖대기를,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 또 그 엄마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엄마들보다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야. 야, 애가 우는데, 야, 이거 봐, 물리고 봐. 그러면 이제 다 깨지는 거야, 그죠? 잠잘 때 이제 따로 독립해서 자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울어요. 막 울면 해결되니까.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나 같은 할아버지가 그걸 못 들어, 또 야, 은지야, 얘 우는데 그냥 일단 좀 데리고 자라. 그러면 또 그동안에 쌓았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요새는 조금 지혜가 생겨가지고, 왜냐면 잘 키워요. 애들을 너무 잘 키워서 할머니나 저나 그래요. 그래, 지네들이 알아서 하지 뭐. 아프면 지 새끼 아프지 우리 새끼 아프냐?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전히 속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샬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의 평화나 당장의 즐거움이나 당장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시편 139편 1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샬롬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인은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알 때도, 내가 잠들 때에도, 내가 깨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알처럼 많은, 나를 놔두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하시는, 샬롬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이 니트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니트예요. 니트. 뜨개질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 뭐 이런 거 뭐 진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걸요 다 다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2014년 그 한겨레 기사인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컴퓨터에 담아놨는데 이번 설교를 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옆에 쭉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 그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은 왜 혼자 출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 미국 과학진흥협회라고 AAAS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그 과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한 여러 분야의 그런 과학적인 성과들에서 이야기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한 패널이 이런 주제를 내놓은 거예요. 사람은 왜 혼자 애를 낳지 못하는 존재가 됐나?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이외의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혼자서 애를 낳는다는 거죠.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특히 연약한 짐승일수록 숲에 숨어서 혼자, 사슴이라든지 이런 그 짐승들은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인간은 왜 못 낳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그건 인간 진화의 상처다. 우리가 진화 그러면 뭔가 발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움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70억이 넘잖아요. 지금 훨씬 더 넘을 텐데 그 70억의 인구를 다 모으면 몸무게를 따지면 3억 톤쯤 된대요. 인간 한 자리에 모으면. 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짐승들 위에 있고 다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모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인간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머리가 큽니다. 혹시 머리가 크다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으셨거나 모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뇌가 크다는 얘기예요. 다른 짐승들 보시면 여러분 일단 볼까요? 소, 하마, 코끼리 머리가 크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몸의 비율에 비하면 작아요. 조망만 해요, 말 그대로. 근데 인간은 인간의 체형에 비해서 머리가 커요. 그래서 산모가 출산할 때 산도를 벗어나기에 너무 크게 발달했어요. 이게 크게 창조됐어요. 그냥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속을 새기고 아프게 하고 나와, 이것들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이 걸어 다니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디스크가 생겨.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조금 아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무릎이 그들 표현 무릎이 아작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사람이지? 네. 예,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키가 또 굉장히 큰 친구거든요. 나같이 키가 작으면 별로 하중을 느끼지 못해서 괜찮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아기 낳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엄마가 아기를 혼자 낳을 수 없는 게 예전부터, 물론 막 극단적인 경우에는 혼자 낳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이를 받아줘야 돼요. 유도 출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산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90도로 머리를 꺾는데요, 아이가. 예. 머리를 꺾어서 산도를 통과하고 나오자마자 다시 머리를 90도로 꺾어야 돼요. 왜? 어깨가 그 다음에 못 나와. 이런. 머리는 나왔는데 어깨가 나오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려면 돌려서 그 모양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온 다음에 어깨가 나와야 되니까 어깨를 또 돌려야 되는 거야. 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디스크 오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돼지는 절대로 목 디스크가 없어요. 돼지는 목이 없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그 과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전문적인 엔지니어거나 훌륭한 엔지니어라면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머리는 좀 작게 뇌는 크게 만들되 머리는 좀 작게 만들고, 허리뼈도 좀 이렇게 만들지 말아가지고 직립보행을 해도 디스크가 없게 하거나 뭐 이렇게 만드셨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진화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따위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성형외과 의사를 만들었잖아. 정형외과 의사는 내가 왜 만들었겠니?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넌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 우리는 그냥 허리가 아프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목이 왜 애기 낳을 때 막 난산을 하게 되면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여러분 인간처럼 그렇게 오래 길러야 되는 존재가 있는 줄 아세요? 사슴이나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죄송해요. 인간은 여러분, 아이고 손이 얼마나 탑니까? 어른이 돼도 손이 타요, 자식은.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거든,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려거든 관계를 생각해라. 이 샬롬도요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가신 계획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부자가 돼서 편안해질까? 언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편안해질까? 언제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언제 우리 손 안 타고 우리 자식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단편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학교 가서, 좋은 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녀들, 근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안 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대치동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무슨 어디 당복에 여기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그게 끝이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그게 얽히고 설킨 하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더 넓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CEO라고 하십시다.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처우를 잘해줘야 돼.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을 하거든요.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내게는 그게 샬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부도나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왜냐하면 당신이 먹여 살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너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는 내 뜻을 이루고 있어. 너의 결론을 내가 짓고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축복이에요. 아하릿 왜 티그바. 제가 왜 티그바라고 띄어서 말했어요. 이 왜라는 것은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리트와 티그바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내 생각은 그걸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개의 글자지만 이건 미래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의 너의 장래. 근데 왜 티그바? 이 티그바라는 게 소망이라는 뜻인데 이 티그바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망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 2장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때 일이에요. 모세 때 12명 보낸 거 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준 여인이 있었어요. 라합이라고. 우리는 그녀가 기생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생이 우리하고 어떤 그 개념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귀족이거나 혹은 대접받는 부잣집 여인이 아니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여리고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인데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통해서 떠나면서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공격할 때, 그때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매달아 놓으시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섬멸하고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을 보면 우리가 당신 집과 당신 가족들과 친척들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살아나는 라합이 누가 돼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그 줄 하나 때문에, 그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틱바예요. 틱바, 끈이에요. 끈. 그 믿음은 이 끈과 정말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그냥, 소망은,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은요, 그냥 마음에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티그바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지만 그날 라합이 창밖에 걸어놨던 그 붉은 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공격할 때 그 붉은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정탐꾼이 얘기하죠. 내가 붉은 끈이 달려있는 그 창문을 보면 내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럴 만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붉은 끈, 그 붉은 피,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끈이에요, 끈. 이게 티그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실제적인 미래가 되는 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딱 일치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론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 열심히 다닌다는 거? 교회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배워온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 아니면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게 픽스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리페어가 아니에요. 리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새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brand new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루게 되는 이 평안은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전 그 자리, 그거는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복귀예요, 복귀. 많은 사람들이 복귀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복이에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와, 어렵겠다, 그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생존의 방식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데 새로운 관이 안 생겼어. 문거는 뭐 어떤 그 사건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났다는 건 보기는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비둘기들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초식동물은 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요. 육식동물에게 풀을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갖다 주면요, 고개를 돌려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초식동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너 잘 될 거야, 너 어려우면 그만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도모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네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서영순 권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용인 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수목장을 은혜가 오늘 그 자녀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서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왠지 모르겠어요. 그분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분과 마주 앉아서 5분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셨는데 그분이 가시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목사 만드시려나 봐요, 저를. 요새는 성도들의 임종을 참 많이 보게 하십니다. 아내하고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 호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동안 모든 게 감사였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실까요? 지겨워 죽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파 죽겠어. 하나님 진짜 내게도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대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시시한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한테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변명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주의 종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을 왜 그렇게 목숨을 그냥 한꺼번에 걷어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지막은 적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낫는 것도, 죽는 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아픔조차도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나왔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돼서 그 앞에 바로 이 10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의 근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2년 만에 간다, 5년 만에 간다, 잘 될 거야, 이게 다 상관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당장 아픈 사람 안 아프고, 당장 돈 없는 사람 돈 생기면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몸 고쳐주면 그 몸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고 너희를 성취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딛고 살던 그 나라,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겠죠? 이스라엘이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겠죠. 잃어버리면 알아요. 그들이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마침내 깨달았겠죠. 그리고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행복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꼭 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포로들에게.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없이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눈을 본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뭔 얘기예요? 집을 지라는 얘기는 거기서 오래 살 수 있을 걸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요.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예? 그리고 너희 딸에게는 남편을, 아들에게는 며느리를 얻어줘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는 2년이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아질 거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거기서 좀 살 것을 각오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손주까지 보내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년을 계획하시면 70년을 계획하셨잖아요. 거기 30살에 40살에 간 사람은 고향으로 못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 너희들 거기 간 건 내가 시킨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가족들을 이산가족을 만들고 성전을 불태우고 우리를 잡아와가지고 자기네 노예처럼 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옛날 사람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악한 것들은 좋은 것들은 생각 못하고 악한 것들은 생각 못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50 시대가 좋았어. 그때가 낫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모세 시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호의적인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고 싫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생각 같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앞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지한다면 힘든 것도 좀 참아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진 말지만 옳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일 때문에 네가 마시는 물에 침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얼마나 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을 고집하며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뭔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비틀어진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게 어떻게 되느니 뭐가 잘못되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업하는 현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아니 굳이 속이진 않아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뭔가를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 열심히 일해. 그런데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돼. 자식 키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줘. 그런데 그것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 나라에 대해서 혹시 지금 되게 위험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만약 지금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2절부터 뭐라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뭘 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불렀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이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샬롬의 생각이 지금도 끊임없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완성이고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성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박태남 목사 입술 통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들키고 싶다.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나는 너희가 당장 뭐가 잘 되고 뭐 눈앞에 뭐가 잘 돼서 막 기뻐하다가 또 실망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편안한 사람, 죽음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실패와 아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아프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닭다리 볶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서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쌓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쌓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박수로 아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이 모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